안하나 이 모든 18천은 새끼 18천이죠. 독행하여 사귐이 없으되 홀로 행하여 사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정욕을 떠났다. 욕계가 정욕이 있지. 욕계를 벗어난 새끼는 정욕이 없으니까 홀로 다 그냥 독행이구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듯이 독행으로서 사귀는 게 없다. 사귀는 것이 없다면 교접이 없다 말이야. 정욕하고 사귀는 것이 없다 말이죠. 그러나 형루를 다하지 못했어. 몸이라고 하는 건 있다 말이죠. 몸의 누는 다하지 못했다 말이죠. 누가요? 이게 더러운 것이 다 누라요. 몸에 걸붙이는 장애물이 다 누거든. 형루란 말은 몸의 장애란 뜻이에요. 몸의 허물. 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허물로 짜요. 과실.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과실이라고 하죠. 또 장애. 몸의 과실과 몸의 장애를 형루라고 해요. 대원선사 경책에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유산선사가 말씀하신 유산, 하유자, 유산선사, 유산대원선사 경책에 침은 제일 첫 번에 나옵니다. 부 업계 수시는 대적 업으로 매여서 받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모두 업을 지어가지고 업의 결과로 이런 육체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될 만한 업을 지었으면 사람이 되고, 새가 될 만한 업을 지었으면 새가 되고, 소가 될 만한 업을 지었으면 소, 짐승, 가축이 되고, 업으로 매여가지고 몸을 받은 몸은 형루를 면치 못한다. 형의 얼굴 그 형체의 더러움을, 더러울 누자, 과실, 허물, 장애 그걸 면치 못합니다. 부모 유체를 받아서 부모가 낳아주신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모였잖아요. 유체를 받아가지고 받을 뿐자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온갖 인연을 가자해서 온갖 인연을 빌려가지고 함께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이 몸이라 해서. 이 몸은 어머니가 젖도 먹여줘야 되고 또 목욕도 시켜야 되고 잘 길러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가지고 이 몸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중년으로 은중계 보면은 많이 나오죠. 엄마가 젖을 뭐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것도 다 하나의 인연이라요. 그래서 형루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새끼다. 이로부터 이하는 새끼가 된다고 이름한다. 그래서 새끼 18천이 모두 다 욕심은 떠났지만은 그러나 몸과 또는 물질, 육체 그것은 못 떠나서 그걸 다 새끼라고 말한다. 물질의 세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무색계가 또 나옵니다. 다시 다음 하나나 이 유정 색변제 가운데로 붙어서, 유정이란 말은 유자가 색자의 뜻이에요. 있는 존재는 물질 아니요. 그래 색구경천을 유정 색변제라고 해요. 색구경천 그 유로 붙어서 색구경천 이제 그 위에 또 두 가지 기로가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 다시 두 가지 기로가 있으니 만약에 버리는 마음에 고락 두 가지를 다 선악과를 버리려고 하는,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지혜를 발명하여 지혜의 광명이 원통하면은 문득 진계를 벗어나서 이제 육진 세계를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어서 보살승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이제 나한이 되어서 보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외도나 다른 범부 천인들 그대로도 존재하지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마음을 돌이키는 대아라한이라고 한다. 색구경 천상 위에 이제 고락을 다 버려가지고 지혜를 발명해서 개정의 사막이 원명한 원통한 그런 사람은 육진경계를 다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대승발심을 하면은 보살도 되고, 그런 천인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대아라한이라고 한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기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로는 이제 범부로서 안 되는 거죠. 아까 아라한이 못 되는 거. 그래서 아까의 종류는 성인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세계 가지 못하고 범부 세계에 바로 무색계 사천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지요. 두 길이 있다고 했죠. 색구경천 유효 두 길 이로 두 길로 두 길이 있는데, 길 첫째는 성에 트는 길. 이건 아라한들,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범에 있는 길, 범부로 있는 길이다 말이죠. 이것은 이제 범부나 또는 외도나 이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버리는 마음에 있어서 고락 두 가지를 다 버려가지고 버리는 마음에서 사념을 성취하고,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체가 구애가 되는 것을 싫어해서 모두가 다 공했다고 공관을 닦는 거예요. 관을 닦아서 몸을 소멸해서 없는 데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공처정이라고 하죠. 공처라고 하는 것은 이 빈자리, 공처정, 공무변처정, 직무변처정으로 그다 사공천. 지금은 이제 무색계는 전부 다
사공천이라고 하죠. 무색계천은. 사공천이라고도 합니다. 사공. 무색계천이 되나 네 가지 그 공한 하늘 그런 공처라는 정 이름이 공처정이라요. 삼매죠. 만약에 버리는 마음에 있어서 버리고 싫어하는 것을 성취하고 몸이 구애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몸이 구애가 되는 것을 소멸하여 전부 다 없는 공간을 닦아서 빈데 공한데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공처가 된다고 이름한다. 공처니까 뭐 공처가 그 공처하고는 말이 다르죠. 어휘만 똑같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을 즐기는 안함들이요. 공정, 마음이 텅 비고 몸도 텅 비고 빈 것이 좋잖아요. 빈 속에 있으면 희노애락 감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걸 좋아해서 빈자리에 떡 들어앉은 거. 누에째게는 먹으려고 힘들지 않아요. 누에가 되면 뽕잎도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똥도 싸야 되고 괴롭지 좀. 누에가 그냥 번데기로 가만히 그 고치집 속에 가만히 들어앉았으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먹을 것도 안 먹어도 되고 똥도 안 싸도 되고 번데기 째게는 똥 안 싸도 되잖아요. 계란 째게는 뭐 오이 주워 먹을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편치 않아요. 그와 같이 이제 공한 그 마음이 공한 상태에 드는 것을 공처라고 해요. 두 번째는 식무변처천. 아까는 무색계의 제1천이 공무변처천이라고 하죠. 공무변처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식무변처 하늘. 모든 구애가 장애가 이미 다 소멸했으면 걸리는 것도 없고 소멸함도 멸함도 없어짐도 없어서 그 중에 오직 안외야식만 남았고 안외야식은 제8식만 하나 남고 온전히 말라는 제7식이죠. 제7식의 반분만 미세. 그러니까 제7식은 반은 소멸하고 반만 조금 남아있어. 그와 같은 한 종류를 식처가 된다고 한다. 전오식과 제6식은 벌써 떠난 지 오래라요. 제7식 일부분이 남아있고 제8식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색계 사천이 두 번째가 식무변처죠. 말만 들어도 그런 게 있는가 의아심이 날 정도. 무색계 사천. 아까 했던 것이 처음에 공무변처 거기다가 이제 정을 붙여도 됩니다. 정. 공무변처 정이라도 하고 또는 하늘이라 하여도 하고. 두 번째는 식무변처 정. 식무변처 천. 세 번째는 무소유처 정. 요즘에는 무소유가 안 오네요. 권무소유 없어요? 네 번째 가서는 이제 비비상처. 이게 무색계 사천이요. 비비상. 무소유가 불용처라고도 해요.
여기다 정 붙이면 그 삼매 명칭이 되고 이 천자를 빼고 정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칙무변처. 칙은 제8식하고 제7식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하늘이요. 몸도 없고 식이 또 칙만 남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정각을 성취한 데는 모든 제8식까지 뚝 끊어야 되죠.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버려야 무변대 바닷물과 동화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얼음덩어리가 녹아졌어도 조금 남아있으면 물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 아니요. 여기도 이제 조금 고체로 남아있는 편이죠, 지금. 세 번째는 무소유처천이라고. 공과 색이 이미 없어지고 칙심이 모두 다 없어져서 시방이 적연하여 칙심은 여기서 작용이 없어지는 거요. 제8식하고 제7식 작용이 없어지는 거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요. 시방세계가 고요해서 멀리 갈 바 없어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500겁 동안 6만 겁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무소유처 하늘이라고 이름한다. 세 번째, 불용처라는 작용을 하지 않는 그 곳이라고 해서 마음 생각이 작용을 하지 않는 불용처 하늘이요. 나하니 그 현행과 부생을 끊는 그런 경지라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어두운 데서 자리 잡거든. 그래서 외도가 명제를 말하게 된 거예요. 외도 25제 가운데 그전에 명엄경 저후에 초권에나 2권 3권에도 명제란 말 나왔죠. 명제를 말하게 돼요. 그 이상 더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그 이전은 모르니까 캄캄한 그것은 알 수 없는 진리다. 무명이란 말처럼 명제, 어둘 명자, 어두운 진리라고 해서 외도가 25제를 주장한 가운데 명제가 제일 첫머리지. 마지막은 이제 비상, 비비상처천. 시의성이 부동하면 아까 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칙을 없애가지고 궁련하여 궁극하고 잘 연마하여 무진한 가운데 칙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운데서 그 무진한 것을 다하는 그러니까 궁련이라는 궁자요. 아까 진성이 저 위에서 궁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발선하고 궁련하는 다하는 성을 발선하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깊은 잠에 들 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지요. 깊은 잠에서 나오면은 또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와 같이 알쏭달쏭하니 그거 알기가 어려운 자리요. 그렇게 되는 그 천상이 비비상 처천이라고 해요. 다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의 마음 자체가 다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비비상 처천이라고 말한다. 생각이 아니면서 또 생각 아닌 것도 아니라. 그래서 8만급 동안 정에 들 때는 생각이 없지만 8만급 이후에는 또 정에서 나오면은 또 생각이 있기도 하거든. 그래서 비비상 처천이라고 한다.
사립으로 스승 처음 스승 울두남이 이 정을 닦았죠. 이 정을 닦아가지고 나중에는 성취했지만 처음에 정 익힐 때 물고기가 소리를 내서 물고기를 다 잡아먹겠다고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막 지저귀고 막 소리를 내니까 저놈 새도 다 잡아먹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 정을 성취해서 비비상처까지 올라갔었지만 나중에는 수달피가 되었잖아요. 비달 날아다니는 수달피가 되어가지고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지. 그마치 정을 닦아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이제 처음에 악심 품은 대로 비달이 되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수달피. 요즘에 수달피 잘 없지요. 멸종 단계에 있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대요. 이건 날아다니는 수달이요. 보통 수달은 물에서 막 쪽집이같이 생겨서 막 너구리처럼 물개같이 막 다니는 거죠. 꼭 물개같이 비슷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차라리 대승보살의 사상에서는 조다리가 될지언정 울두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조다리는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지옥에 들어갔지만은 조다리가 더 싹수가 있단 말이죠. 조다리는 나중에 성불하잖아요. 조다리는 지옥의 부처님의 동생인데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지언정 울두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울두남은 천상에 태어났지만은 별 볼 일 없거든. 차라리 지옥에 떨어진 조다리 될지언정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는 울두남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이러한 무리들은 공을 연구하되 공의 이치를 다하지는 못했어. 진공의 도리는 다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천, 오불안천으로 붙어서 성인의 도를 궁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종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둔한 아라한이고 만약에 무상이나 무상천 저우에 비상천 무상의 모든 외도천으로 붙어서 공의 이치를 궁구하여 돌아가지 못해서 미루하여 들음이 없으면 문득 윤전에 들어가느니라. 이건 타락하는 거죠. 천국에 태어났다가 지옥이나 저런 데 떨어지는 거예요. 미루하여 들음이 없단 말은 부처님 법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문문비구같이 문문비구는 사선정을 성취해가지고 자기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다가 나중에 사선정이 다 하니까 오세상이 나타나잖아요. 천상에서 타락할 조짐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거짓말 했다고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고 부처님을 비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을 문문비구라고 해요. 들은 것이 없다. 법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문문비구라요. 미하고 허물이 있어서 미루하여 들음이 없는 그런 천인들은 여기서 무색계 천인들은 잘못하면 구업짓고 업을 가지고 문득 윤회 생사 윤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잘하면은 성도를 궁구한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되더라도 둔한 아라한이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소승 아라한이 대승 아라한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대승 아라한은 마음 돌이키는 영리한 아라한이죠. 아라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거 대승 아라한이 있고 또는 소승 아라한이 있어요. 대승 아라한이 된 사람은 그건 마음 돌이키는 아라한이죠. 회심 이아라한 영리한 아라한이고
이것은 이제 소승 아라한은 회심을 못한 불회심. 그걸 둔한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대승으로 아라한이 대승법으로 회향을 하는 그런 아라한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영리한 아라한이고, 만약에 소승이 최고라고 해서 소승에만 자리 잡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아라한들은 둔한 아라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지도 못하는 범부들은 잘못하면은 타락을 해서 도로것이 욕계나 저런 사막도에 운전을 받는 수도 있단 말이죠. 다는 못하겠네요.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계속을 하죠.